5장 10분 안 해도 돼요? 조금 안 해도 돼요. 됐어요? 보여요?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잘 목회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잘 신앙적으로 돌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신앙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죠? 예, 그게 잘 믿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고, 우리가 일상과 삶 속에서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이드 또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5번째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50에서 51년경에 쓰여졌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에서 51년경에 바울이 쓴 것으로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내가 저자이고 내가 이때에 썼다라고 하는 또 역사적인 배경으로 왕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것이 맞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주.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주에 해당하는 거기에 그 주요 특별한 성읍이죠.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예요. 항구이고 상업이 발달돼 있고, 또 여기는 소아시아와 이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인구가 이 당시에 20만 명에 다다랐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춘천이 28만 명쯤 되죠. 춘천 외곽 지역, 저희까지 거두리 지역 이런 면 소재지까지 합쳐서 28만이거든요. 그 20만 명이 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큰 도시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또 왕래를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하면서 이방의 우상 숭배가 창궐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교통의 요충지들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복음의 지역으로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그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여러분, 고난이 꼭 뭐 전쟁이 나고 뭐 와서 때리고 잡아가고 폭력을 행하고 이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침투해 있죠. 세속화가 교회에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마치 암이 발생해서 그 암을 잘 모르고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당하는 영의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지적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야기하면 거센 저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 중에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저희에게는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하신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렇게 교육이 신앙 교육이 되어 왔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철저한 우상을 따르고 있고 또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고 또 다시 오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핍박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온전히 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것인가를 바울이 다시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장에 와서 다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삶의 자세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신앙과 자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어떤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또는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강조하고 뒤에서 다시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페이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역사적, 신학적 주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적 서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성도로서의 어떠한 신앙과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다. 또 그 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내용? 이게 주제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본질적인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보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회에 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선교적인 주제 등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참 망설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제게 퍼뜩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요거 세 가지는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게 와서 탁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 시험받나 봐요? 164회를 바울 서신에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와 그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생애 40일의 사역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주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방언을 말하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막 입신도 막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거가 아니면 큰 함지가 있어요. 큰 함지 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종기를 하나 들고 나의 물을 들고 거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함교회 헛되수 목사님이 개사기 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셨어요? 회장님 기억하세요? 몰라요. 예수 믿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맙시다. 이게 제목만 들으면 저는 알았어요. 그 제목 딱 보는 순간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고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뭔 뜻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우상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나를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속에 거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뭐하며 거주한다는 건 집을 만들었다. 이게 거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뜻이 바로 여기 말하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항상 뭐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존재론을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더해집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기뻐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것이고 감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와 기독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과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중재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호칭이 뭐냐면 형제요 자매요가 정확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직분보다 더 좋은 그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이고 또 가장 친밀한 호칭은 형제요 자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만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와서나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느 누구 목사니까 누구한테 특별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정말 예수 안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모든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누릴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이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3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쭉 가르치셔요. 먼저 나와 제자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갈 그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3페이지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세상에 예수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도를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저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렇게 하나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위에 보세요.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거를 자꾸 깜빡하는데 내 남편도 누가 사랑하는 존재?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내 아내도 누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근데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시겠네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말씀하셨던 열매 얘기 오늘 봉헌 예배 때도 봉헌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남편이 좀 아내가 좀 그래도 그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달래 예수 믿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제가 어느 지방 행사에 갔더니 어느 설교하시는 그 설교자가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깊이를 모르시는구나. 이제 그건 제가 알았어요. 뭐 그분 흠잡잡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웃음 치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사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정원 있잖아요. 정원을 이렇게 보면서 늘 하나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저 꽃들이요, 저녁이 되면 싹 이렇게 우물어뜨려요. 이렇게. 그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색깔도 변하는 거 아세요? 이게 날이 흐리거나 그러면 색깔이 조금 옅어요. 그러다가 해가 쫙 뜨고 이렇게 쫙 켜잖아요. 그러면 막 열렬히 핍니다. 색깔이 열렬하게 막 이렇게 확 피어오릅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이상해져요. 여기 이제 지금 또 의아리꽃이 이제 우리가 그 옆에 분홍색이고 이제 새로 넣은 게, 한번 여러분 가서 오늘 때가 2개 피었거든요. 그리고 정원 끝에 또한 그 난인가 또 2개가 피었어요. 아침에 우연히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보지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아침 태양 햇살에 이 친구가 아주 활짝 이렇게 싹 그 생명 색깔을 더하면서 이렇게 싹 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시는구나. 권사님이 아닌가요? 장로님 아닌가요? 이제 저희 연수는 그 얘기 들을 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 직역하면 항상이라는 건요, 늘이에요, 늘. 이거는 뭐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여기 그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해 놔서 그런데요, 그냥 즐거운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즐겁습니까? 불안합니까? 네? 즐겁죠. 앞서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이거를 우리는 희락이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삶의 부분들로 인해서 왜곡되면서 이 기쁨이 싹 어둠으로 덮여지는 순간 말씀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해서 살짝 삐딱해지면 다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무엇을 행함으로 얻은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존재성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이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이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이 기쁨으로 교회도 오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기쁨으로 교회를 가고 이 기쁨으로 밥을 차리고 이 기쁨으로 일을 하고 이게 우리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쭉 있는데 자 중간쯤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 속에 거하는 당신들이 기쁨의 존재로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기쁨의 존재로 있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네. 이 기쁨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수사법이에요. 사랑 안에 있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즉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뭡니까? 계명을 지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존재로 있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의 존재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오순절에 임했던 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말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데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는 곳이지. 자,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것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기쁨,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존재로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존재로서의 기쁨이 아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결과로 기뻐하는 기쁨, 곧 지치고 상심하고 영적 우울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때로는 내게 짐이 돼요. 예,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짐이 돼. 그 짐이 되다 보니까 뭐가 나? 짜증이 나고 인정받으려고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우울증에 이게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고 몸은 지쳐가고, 예,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기쁨 중에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기요 교회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는 존재로서의 참 기쁨이 없다면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달리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의 존재가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로 해서 달면 그거는 인조지, 인조열매, 인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존재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쉬지 말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이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단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임하신 거고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바울 자신의 기도 생활, 즉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에서와 그들이 바울 자신을 위해 보답으로 기도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서의 기도의 모범을 보인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성령께서 바울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막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기도도 기쁨 가운데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낙심될 때 많잖아요. 누구 뜻대로 안 되니까. 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때 그거 내가 원한 대로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보심이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고 깊고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성교회 개사회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내 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도의 사람은 5페이지 밑에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즉 주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는 구약 성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외 신약 성서의 인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혼자 나 잘 믿어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이처럼 기도 공동체의 예배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요즘 그런 좀 관습은 저도 잘 그게 안 되는 성향이 있는데 저 이제 같이 농사짓는 권사님이 저희 이제 애찬실에 오시거나 2층에 이제 차 마시러 올라오시면 꼭 한 1, 2분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식사 기도 안 하는 분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늘 식사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뭐 어디 가서든지 식사 기도 두 손 놓고 제가 딱 세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끼 밥. 제가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요. 식사도 한 끼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복이더라고요. 아주 아버지가 그 화장실 먹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신자의 삶의 해석에 대한 태도로서 너희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처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시간보다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앞에 16, 17절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로 삶을 해석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겉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뭐 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웬 염려가 그렇게 많아? 자, 누가복음에서는 생전에 예수가 행한 일, 그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래하는 왕국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주의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어가는 믿음을 보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예수께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성만찬 시 예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찾다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만찬을 멈추지 말라. 그 의미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공동체가 성만찬을 하는 건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기독 공동체의 성만찬을 조롱하고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할 때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무슨 기도를 드리셨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셨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신심과 삶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성도들에게 있어 감사는 성례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성찬식은 예수께서 드렸던 감사를 다시금 상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결정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참 신앙의 덕목 중의 덕목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참여 안 시킵니다. 오늘. 자, 구약에서 감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됐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이거를 노래로 한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송입니다. 자, 설교자는 이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성도의 신앙과 삶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신앙과 삶은 해석이 되면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요 감사하면 풀리고 신앙도 감사하면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로 하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자,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신앙과 삶을 해석하며 이 고난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바라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뜻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